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이 하반기 들어서 제일 추운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의 문이 열렸지요. 오늘 안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안부를 묻고 인사하시더라고요.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내복 잘 입었나? 첫 추위에 들면 이 소용없대. 첫 추위를 잘 보내야지. 첫 추위에 떨지 말아야지 이번 겨울 잘 이겨내갈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서로를 그렇게 애써주시고 그렇게 안아주시고 격려하는 그 모습 보면서 참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은혜됨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 성찬주일, 다시금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섰는데 우리가 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겨울을 내복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스도 아니고 연탄도 아니고 주의 은혜로 따스하게 보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 서로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따스한 겨울을 보내세요. 시작. 주님의 은혜로 따스한 겨울을 보내세요. 아멘. 저는 아시다시피 학부형입니다. 얼마 전에 범호초등학교에서 공개 수업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시간이 맞을 때 한 2번 정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대동교는 참으로 복됩니다. 웬구하면 저희 대동교회 바로 길 건너편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학급이 증설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범호초등학교 입장에서는 또 어떤 건설사에서 공짜로 증축을 시켜주고, 그래서 첫 이제 참관 수업, 이 공개 수업, 어떤 학과 이 진도 과정을 설명해주는 그 수업을 갔는데 제가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범호초등학교가 좋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표정이 밝고 학부모님도 최소한 그 공개 수업이 있을 만큼은 예절이 바르고 인격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참 좋더라고요. 예전에 라떼는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저는 동천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시설도 참 좋았는데 너무너무 좋은 시설, 너무너무 밝고 따스하고 좀 아이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 잘 지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은 이 공개 수업을 가고 한 번은 운동을 하는 수업을 받는데 애들이 뭐 한 학급에 한 30명쯤 있고 운동을 할 때는 40~50명쯤 있고 맞춰지고 난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 애들이 섞여가지고 40~50명이 있는데 그 아무리 아이들이 섞이고 저희 아이의 자리가 어딘지를 몰라도 딱 들어가면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가자마자 저를 컨트롤 C, 컨트롤 V 비슷한 그런 아이가 앉아있고 아빠가 온 것을 또 보면서 씩 웃는 그 모습, 이것은 하교 길에도 마찬가지고 등교 길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동교회 유년주일학교 왔다 갔다 할 때도 저희 아이는 꼭 보이더라고요. 왜 보이죠? 관심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보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가을 소풍을 유치부에서 다녀왔는데 저희 둘째 아이도 거기 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명 그리 가는데 야, 제가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지 막 줄줄이 비엔나처럼 우리 쌤들이 아이들을 잡고 한 명 컨트롤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잡고 가는데 와, 예수님의 권위가 보였어요. 우리 선생님의 그 손아귀에 아이들이 다 빠져가지 않고 막 줄줄이 비엔나처럼 가는데 거기에서도 수십 년 가면서도 저희 둘째 아들이 딱 보이더라고요. 저를 닮아서 체치가 익숙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고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수십억 명의 인구의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어여삐 여기시고 자랑스러이 여기시며 사랑하셔서 그 사랑 가득한 그 눈빛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우리는 주목되고 더 드러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세상 가운데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웬고하니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소금과 빛과 소금으로 정의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금은 넣으면 넣을수록 짭니다. 분명하죠. 빛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 환히 밝혀줍니다. 소금은 간을 치면 그 간이 들게 되고 부패를 방지한 확실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빛이 밝혀지면 그 빛이 있는 곳에 이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존재하게 됩니다.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에 띄는 다른 세상 사람과의 그 정체성으로 인해 그 눈에 띄고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때문에 때로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된 삶도 많지만 때로는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눈물겨울 인생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부모로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나의 자녀 한 명 한 명을 나의 기대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보물과 선물로 인식하며 키운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양심 그 이상의 하나님의 법도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기란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생활은 어떠합니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일상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움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관통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큰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누렸던 영광과 누렸던 그 고귀함과 누렸던 그 은혜의 깊음과 더불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었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스겔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서 24장 15절부터 24절 이 말씀은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남유다에 대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이 이 결론 지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에스겔서 24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먹이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아마 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 가장 섬뜩하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인자라고 부르시면서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거, 내가 바라는 거, 너의 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 문맥의 말씀을 살펴봤을 때 에스겔에 있어서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은 다름 아닌 에스겔의 아내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때 이 나이가 30대 중반으로 여겨집니다. 에스겔은 1차 바벨론 포로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 가운데 이 제사장 가문으로서 하나님께 선지자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는 평범한 제사장의 꿈을 꾸었을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내가 이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 이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20대 중후반의 청년 에스겔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이 이스라엘이 패망을 겪게 되고 머나먼 타국 바벨론까지 끌려오게 되었고 그 끌려온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의 서명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어떻게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는 그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회개의 메시지,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할 그 사명을 받았고 에스겔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도무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던 그 바벨론에서의 그 사역 가운데
에스겔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큰 그에게 힘이 되는 존재는 바로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것, 에스겔의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아내, 그 부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고 나름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오면서 내게 주신 이 기업으로 여긴 것들, 때로는 자녀가 될 수 있겠고, 때로는 나의 남편이 될 수 있겠고, 때로는 나의 부인이 될 수 있겠고, 때로는 나의 동역자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은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명이 변하고 힘들고 상실될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16절 후반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데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초상집의 음식을 먹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시고 조용히 탄식하고 머리를 동이고 신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에 있어서는 슬퍼해야 되고 울어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입술을 가려야 되고 초상집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눈물을 속으로 삭히면서 머리를 동이고 축제의 의복을 입고 신을 신으라고 이 장례 문화와 반대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더 이제 나아가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에스겔이 순종하고 에스겔의 이 순종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하게 됨을 봅니다. 우리 에스겔서 2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침에 아마 이 저녁에 그 전날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자신이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얼마나 자신의 입 밖으로 내기 힘든 말입니까? 하지만 이제까지 에스겔의 그 사명과 삶처럼 믿기 어렵고 일어나지 않아야 된 그 일들을 덤덤하게 백성에게 말하려는데 아침에 말하려는데 저녁에 에스겔의 부인이 죽게 되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합니다. 울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장례식장의 문을 열었는데 이 장례의 상주인 에스겔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에 두근을 쓰거나 그 터번을 쓰지 않는데 그것은 축제하는 의복인데 축제의 의복을 입고 심지어 신까지 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너 제정신이냐?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아프냐? 라고 물어야 할 것인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에스겔서 24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지금 에스겔이 겪고 있는 아픔에는 전혀 공감하지 않고 너는 선지자이므로 너의 그 행동과 너의 그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행동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 어떤 인포메이션을 주는지를 그 정보만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지금 에스겔의 부인이 죽었어요. 지금 에스겔의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에스겔의 재산은 상실한 게 아니에요. 에스겔의 어떤 집이 탄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가장 기뻐하는 내 눈에 가장 기뻐하는 그 아내가 부인이 죽었는데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지 아니하고 이 행동이 지금 너의 행동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아픔에는 전혀 공감하지 않고 에스겔의 어떤 제사장적인 기능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 이미 이스라엘의 이런 상태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 부패의 심각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에스겔에게 허락하셨는지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 질문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24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아멘. 지금 에스겔의 아나가 에스겔의 눈에 가장 기뻐하는 것, 가장 소중한 보물이고 가장 아끼는 것이었다면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직 끌려오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눈에 가장 기뻐하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바라는 것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이 임재의 처소, 하나님의 그 예배의 처소인 성전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에스겔서 1장부터 23장까지 특별히 에스겔서 8장에 예언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살펴보고 에스겔서 전체의 주제를 함께 살펴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이 포로기에 끌려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여기면서 이 임재의 처소인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것만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은 백전백패였으므로 하나님의 실제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던 저 예루살렘 성전이 버티는 한 우리는 지금 비록 잠시 잠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버티는 한 우리는 반드시 기필코 돌아가서 다시금 다윗의 영광을 찾을 수 있겠다는 맹신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부서시고 부서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셰케나의 영광으로 영광의 구름으로 임하셨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찬양 가운데, 그들의 제사 가운데 불로써 화답하시고 영광으로서 화답하셨지만 이 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거기 계십시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고 우리는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을 하면 그냥 주님께 나와서 대속죄일이나 우리가 정하는 그 월삭에 나와서 예배만 드릴 뿐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는 전혀 소용이 없고 이 가난한 사람들, 열방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실제의 하나님이므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겠다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지켜보시다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의 욕망의 도구로, 그들의 어떤 소원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들의 그 잘못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이제 22절과 23절 말씀 읽어보면 아주 처참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실제로 이어질 것이고 너무너무 놀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게 된 그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왔을 때, 그 심판의 날이 왔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24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나와 있는 표징은 이 에스겔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으로 이 히브리어로 모페트라 말하는 이 단어인데 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선지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행동, 그 삶이 바로 표징인데 지금 에스겔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상시함으로 동일하게 겪을 것이고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슬픔을 표현할 수 없는 큰 쇼크와
큰 혼란과 혼돈 가운데 그 심판을 겪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께 표징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오늘 말씀의 서두에 제가 밝혀왔듯이 빛과 소금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도 그러한 삶을 선택받았습니다. 이 말씀의 종으로 이 사명을 부여받고 저는 말씀의 종으로의 길을 생각하면서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묵상하고 이 사역자의 길을 가기 전에 한 10여 년의 준비 기간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고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내게 사역의 길을 열어 가실까? 때로는 이 선지자 모세와 같이 엘리야의 삶을 보면서 엘리사의 삶을 보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깊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든 나의 모습이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내가 동참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부를 많이 던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한 사역의 시간들을 지금 잠시 짧은 사역의 시간이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꿈꾸고 기다리고 노력한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목회자의 삶 가운데 목회자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대동교회가 속해져 있는 이 합동교단에서는 결혼을 하는 목사를 우리가 사역자로 세우고 있는 그런 큰 추세 중에 있습니다. 저도 이 목사이지만 이 결혼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던 적이 몇 년이 있었는데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선을 보라고 말씀하시는지 14번을 받습니다. 14번을. 거절하다가 14번 보고 15번째 지금의 아내를 만나는데 뭐 그게 은혜죠. 근데 이렇게 사역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저 혼자 버텨내고 저 혼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때로는 가족이 함께함으로써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있지만 가족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족에게 미안한 순간도 불쑥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특별히 올여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겔의 삶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이 선지자의 삶을 꿈꿨을까요? 저는 그런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의 삶과는 다른 경로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왔듯이 에스겔 또한 평범한 선지자의 삶을 살아 선지자의 삶이 아닌 제사장의 삶을 꿈꾸다가 선지자의 삶으로 이 부름받게 되고 쓰임받게 되시오. 그는 수년 동안 한 방향으로 누워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도 하고 먹지 못할 음식을 먹기도 하고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순간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어쩌면 선지자이기에 목사님 선지자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신 바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힘든 가운데 때로는 그 힘듦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순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지금 이 타이밍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절규와 힘듦의 순간에서도 우리의 절규와 힘듦을 들으시는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때로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힘듦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순간을 꿈꾸고 기도하고 버티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지만 섬뜩한 것은 이런 에스겔의 엄청난 아픔, 에스겔의 삶을 관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힘든 이 어려움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픔에는 공감하지 아니하고 이런 충격적인 방법을 써도 에스겔서 전체의 말씀을 살펴봤을 때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회개하지 아니하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많은 슬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은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한 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 가운데 보내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수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증명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잘 표현한 이 복음서 말씀에 나와 있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살펴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극진히 아낍니다. 종을 한 사람 보낼 때마다 그 포도를 맡긴 가진 나머지 악한 종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죽이죠. 그 종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의 종들, 선지자 아닙니까? 마지막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라고 하면서 보내지만 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던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던 자들은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포도원의 그 아들을 죽이고 맙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는 상관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한 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고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구원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확실한 사랑의 계획과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이 한국 어떤 이 경제 상황을 분석하면서 2024년도가 어떠한 트렌드가 지배할 것이라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024 코리아 트렌드 이런 제목으로 막 나오는데,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작년부터인가 이 한국 교회의 추세를 분석한 책도 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양권의 책들을 읽으면서 이 공통된 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뭔가 하면 이 세상은 시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끊임없이 분절되고 개인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제기보다 한 사람 그 개인의 아픔, 개인의 즐거움, 개인의 소비적인 필요에 맞춰서 그것을 잘 준비하는 기업, 그것을 잘 준비하는 어떤 사업가, 그런 것들이 더 흥행하고 망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어떤 이 전망을 예측한 그 책에서도 개개인화된 이 가난한 교인화된 교회에 안 나겠다고 말하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공동체로 이끌어내고 특별히 그 허리의 중심 가운데 있는 30, 40대를 비롯하여서 그 모든 세대들을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어떤 트렌드보다 이 트렌드, 어떤 방향, 유행들은 변할 수 있지만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히 바뀌지 않는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는 이 세대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잘 연구하고 적용하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에스겔처럼 에스겔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할 때, 지나갈 때 때로는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십니까?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을 내게 주십니까? 고민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는 그 순간 우리의 질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새벽기도 말씀, 욥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한 지혜가 나옵니다. 욥에게 닥쳐진 그런 어려움들은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욥의 고통 가운데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 받은 재물과 건강과 자녀와 명성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렇다면 욥의 생명만 보호하고 나머지 것들을 잠시 너에게 맡기겠다. 하나님께서 그 욥의 고통을 즐거워하셔서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욥의 삶을 통하여서 욥에 대한 신뢰가 있기에
그 어떠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욥,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신뢰하고 사랑하는 욥, 그러한 욥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러한 말씀을 남기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과연 정답이 있을까요? 1 더하기 1이 2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신앙적인 정답은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힘들어 보입니다. 예측치 못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버틸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이 변동 많고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세울 수 있는 힘인 것 같습니다. 2023년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봅시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수만 가지 감사의 제목도 많은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반면에 예기치 못한 슬픔 가운데 계신 성도님도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이맘때가 되면 생각나는 성도분이 몇 분 계십니다. 예전에 사회가했던 이 교회에서 저는 참 가슴 아픈 장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한 가지 장례는 이 젊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천하였는데 남겨진 그 자녀들에게 자신의 그 병명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한 3학년과 5학년쯤 되면 딸 아이들이었는데 제가 그때 장례를 주관하고 그 아이들에게 약 한 2시간을 설명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분명히 감기로 알고 있는데 암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계속 설명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이 아이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갔다가 그냥 쓸쓸하게 돌아갔습니다. 수개월이 지나서 그 아이들이 다시금 찾아왔는데 그때 감사 인사를 하면서 이 어머니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함께 해준 그 사역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힘듦이었지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까지 듣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례는 참 이 주일학교 사역 가운데 가장 힘쓰시고 앞장서시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또 병을 앓게 되신 거예요. 꼭 그런 분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참 많으실 건데 저분만큼은 잘 돼야지. 저분만큼 잘 돼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저분이 잘 돼야지. 주님의 몸된 가운데 눈물로 정말 땀으로 봉사한 저분이 잘 되는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 지금입니까? 왜 하나님 지금입니까? 그 어머님의 이 권사님의 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자신의 어떤 이 생애 주기에 맞춘 이 준비도 미루고 수년을 그렇게 같이 봉양하면서 힘써오고 이 공기가 맑은 곳에서 같이 병간호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버텨내고 살아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순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일찍이 데려가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러한 아픔들이 재해석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물론이며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픔들이 해석됐을 때 남겨진 유가족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지만 다시금 소망 주시고 희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2023년 1월부터 10월은 어떠하였습니까? 눈물이 많고 고난이 많고 힘들 수 있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 해석할 수 없고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시간 가운데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 많으십니까? 웃은 일이 더 많으십니까? 그 웃음과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우리 사랑하는 대동교회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이 사로잡힐 때 그러한 일을 깊이 누리고 주님 앞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